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게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누구를 죽일 것인가, 누구를 죽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대학부 또 청년부에서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당장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자신의 감정으로 이 하나님을 알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영접하는 일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과 그리고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은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지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지정의가 함께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거듭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회심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 이 반응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헤롯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죽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닌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믿고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예수님과 관계가 참 좋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나셨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오갈 데가 없어서 이 결국에는 이 말 구유에서 나셨다라는 이 사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그들은 큰 별의 움직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동하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보기에 이러한 별의 움직임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이 머무는 곳에, 그 별이 있는 곳에 무언가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의 왕이 탄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그 별을 쫓아서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자 그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난리가 나죠. 왜 난리가 났겠습니까? 먼저 헤롯 왕은 자신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난다고 하니 놀란 것이죠. 아니, 나 말고 또 누구 왕이 있겠는가? 그러면 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나를 대적하고 나와 싸워야 하는 존재인데 그가 누굴까라는 이 궁금증이 생겼을 것이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자신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에 놀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니네들이 말하는, 니네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과연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베들레헴이 작은 곳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신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면 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겠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탄생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지만 또 누군가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위협적인 일이었죠.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스릴 새로운 왕이 났다라고 하니 그는 자신과 싸워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동방의 박사들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기뻐했겠죠.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났다, 우리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결국에는 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언가 위협을 느끼고 좀 싫어하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헤롯이 왜 예수님의 오심을 싫어했다라고 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해 아래 왕이 두 명일 수는 없죠. 물론 다른 나라들에 각 나라의 왕들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나라에 다른 왕이 탄생했다니 당연히 헤롯이 싫어할 수밖에 없고 헤롯은 그를 죽이려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인생의 왕을 우리로 삼고 살아가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에 이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하죠. 모든 순서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왕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왕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참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늘 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행복해하죠. 그러니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린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면 우리의 구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 너무나 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아마도 그 이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만 받는다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그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구원은 받기 원하고 복음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죽여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존심만큼은 사실 빼앗기기 싫어하죠. 특별히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가기 때문이죠. 앞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내가 다른 사람 다 사랑해도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번에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못합니다. 왜요? 내가 이때까지 해오던 것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때까지 해오던 신앙의 습관들과 모습들과 주장해오던 바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부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유연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오늘은 가라고 하면 가고 내일은 서라고 하면 서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훈련시키셨죠. 어떤 훈련시키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걸어가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느 순간 어디든 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짐을 풀고 다시금 야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머무는 것이 좋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빨리 떠나고 싶지 않았겠죠. 더 있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곳이 좀 별로예요. 물도 없고 덥고 힘들고 먼지도 많이 날리는 사막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좀 빨리 떠나고 싶죠. 하나님 왜 우리를 빨리 인도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하늘에서 상이 하나 내려오죠.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곳에 여러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요? 내가 이때까지 이러한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굉장히 큰 죄를 범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장어 이런 거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들, 먹을 수 있는 이 규례로 정해놓으신 음식들만 그들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 어떠한 일이 펼쳐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복음 전할 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자신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베드로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고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더라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만의 세워놓은 그런 법칙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 일을 깨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세워놓은 법칙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또 자존심을 지키는 일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또 판단과 경험과 자존심을 잘 버리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에 큐티를 통해서든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혼자 성경을 읽을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엄밀히 말해서 때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것이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르다면 우리도 그 부분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싫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고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자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또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나를 죽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 말씀을 싫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전적으로 따라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자아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 베푸시는 복과 은혜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